하루의 시작은 하게 됩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기억나는 이제 예화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아주 그 공동체 속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이제 성령을 속이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속이는 일이 있게 된 것은 그대 땅판값 일부를 감춰요. 그리고 사도들에 내왔지만 둘 다 이제 쌍무여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함께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죽음을 맞이함을 통해서 성령을 속였다라는 그 베드로 사도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진단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제 성령을 속인다는 것이고요.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의 소멸은 불을 끄지 말아라. 그러니까 끄지 말아라는 것이죠. 끄지 말아라는 것은 성령이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성령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한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내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갈 바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성령 안에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인도하고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뜻대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성령이고요. 그러면 성령은 능력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인데요. 이것이 소멸되어 간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하신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 알게 하는 일인데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 있을 때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예를 처음 들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소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소멸한 단어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접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인데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공동체,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게 되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엊그저께 봤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몇 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놀랍게 그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나가게 돼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주 정도 전후라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참고 또 수고해요. 그래서 그들의 인내를 바울이 칭찬하게 됐죠.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런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절에 보게 되면 아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이제 17, 18, 19, 16, 17, 18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 뒤에 오늘처럼 그 권면하는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너희 은사를 너희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희들이 스스로 제어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멸시라는 단어는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있어서 롯이 있었던 소돔 땅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땅에 그 타락한 것을 보고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작정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셨고
복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알려줬는데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죠. 롯에 있는 땅을 우리가 의인 몇 명 하면서 일단 해주면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이제 두 천사가 가서 롯의 집에 머물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롯의 땅에 소돔 땅이 롯이 있었던 소돔 땅은 타락의 땅이었으니까 뭐 이 두 천사를 우리가 관계하자라고 해서 동네 주민들이 와서 이제 난리를 치죠. 이거 좀 뭐 우리 두 번째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롯이 이제 사이들에게 딸의 사이들에게 이제 소돔 땅이 멸망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소돔 땅을 더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도피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사이들에게는 예언과 같은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마지막 메시지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롯이 도망가기 위해서 딸의 사이들은 얼마나 가족 같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했겠어요. 우리 떠나야 된다, 가야 된다, 했는데 성경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지금 강력하게 롯의 사이들에게 이제 사이들에게 강력하게 이제 예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약간 농담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찮게 여겼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이건 우리 공동체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을 더 많이 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방언은 한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제 독대하는 기도에 있기 때문에 방언은 그런 은혜가 있다면 예언은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을 더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더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계시에 따라 계시를 그냥 선포하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예언된 계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특별한 계시로서 구원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직접 인간을 입고 있다고 하신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사건을 통해서 계시는 완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메시지가 우리가 계시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 이상의 계시는 특별한 계시는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계시는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계시, 이런 예언된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메시지는 그 선지자 사역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있게 되는데 목사님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할 때 또 교회 방향을 잡을 때 또 교회가 또 가야 될 방향뿐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을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선지자 사역이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어지기 때문이고요. 선지자 사역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말씀 육신이 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구원의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계시는 완성되었고 그 계시의 메시지가 우리가 선지자 사역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언은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시는 그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멸시하지 말라. 쉽게 생각하지 마라. 농담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또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모두 이제 예언된 목사님들이 하는 일반적인 계시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모든 예언된 메시지인데요. 사람들이 농담처럼 여기면 안 되겠지만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쉽게 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이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간혹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입에 나오는 말을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메시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사건을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었던 것, 말씀이 되어 우리가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예언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메시지가 그 예언의 메시지가 되는데 그 메시지를 받을 때 그냥 쉽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농담한 오늘 롯의 사이들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꼭 예언을 받아들일 때는 받는 자에게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자도 전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가볍게 여기고 받는 자가 가볍게 여기면 둘 다 복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언은 복과 연결됩니다. 물론
복과 저주가 함께 가는 경우가 있죠.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때가, 심판하신 그리스도의 그 공의를 선포할 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 주신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심판과 복이 함께 가는 예언의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며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했습니다.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할 때 헤아릴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라든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분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짝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은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복음 세상을 밖으로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짝하고 있는 그 교회와 세상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전도가 되어져서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경계선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양도하셨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는가? 성령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있으면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처음부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악한 것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다 버리라는 말씀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왜냐하면 악은 아주 선한 모양으로 올 수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려 했을 때 그 모양이 좋은 모양으로, 또 선한 모양으로, 사람을 홀쭉하게 하는, 흡족하게 해서 혹 미혹하는 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아하가 있을 때, 하하가 그 나무 열매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나무인 줄 아는 것처럼 아주 혹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어떤 모양에도 악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한 자에게는 악은 언제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며,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처럼 악도 알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악은 다양한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모습으로, 가장 나의 소중한 것으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모양으로 악은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는, 그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고 끄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지 말고 성령의 사역 속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 신실한 성령이라는 것이 거룩한 영, 거룩할 성성 쓰잖아요. 거룩함 속에 있음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일이 없고 솔직하고 진짜의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또한 사역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아니면 내가 말씀의 읽음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예언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음을 통해서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신실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 삶의 적응에 변화되는 그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입니다. 항상입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 모양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또한 내 친구의 모습, 다양한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모든 어떤 것은 악이라 하면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이든, 내 형제든, 친구든, 나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든, 그것이 악이라면 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말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저렇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며 예언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또한 범사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며 그 판단에 따라 악은 발견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든 내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